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KBS 1TV에서 방송하고 있는 동행이라고 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사건, 사고, 파산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게 된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그들의 곁에 가슴이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참 자주 보았는데, 보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는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과 현실의 막막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비결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불어닥친 인생의 시련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유일한 가족인 어린 딸과도 헤어져 지내야만 하는 어떤 아빠가 어린 딸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며칠만 기다리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우리 딸 데리러 올게. 아이의 눈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어린 딸이 아빠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 내가 할머니 말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면 나 꼭 데리러 올 거지. 아빠와 딸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을 꾹 누르며 도장을 찍고 헤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어린 딸과 헤어진 아빠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시로 나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이죠. 방송 PD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아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송 PD가 이제는 어린 딸이 살고 있는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가서 그 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착해? 그러자 그 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빠와 어린 딸이 마주 대하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너무나도 혹독하지만 서로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높은 장벽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보다 설득력 있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약속과 율법을 예로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제시하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vena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에는, covenant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공증된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언 또는 공증된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번 정해지면 추가하거나 뺄 수 없고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언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공증된 약속과 계약도 그처럼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손을 대서 수정하거나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불변하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아니 그 무엇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과 15장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던 하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바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라는 기로
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척 갈등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새까만 밤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라고 하는 19로 이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날이 밝을 때는 보이지 않았고, 아니 하늘에 이렇게나 많은 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하나님과 함께 별을 헤이던 카운트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갈등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성경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는데, 이번에는 자손의 약속이 아니라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평의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내 자손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이 장차 나의 소유가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숫양,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제물의 중간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두 나라 또는 두 부족이 조약을 맺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짐승을 잡아서 중간을 쪼갠 후에 양쪽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 나라와 두 부족의 왕과 족장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자신의 몸이 쪼개어져서 죽어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예식을 가짐으로써 계약,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약속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라와 부족들이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신기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 쪼갠 고기,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타는 횃불, 즉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이 약속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깨뜨린 자는 재물이 쪼개어지듯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약속을 깨뜨린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 명을 가리키는 자손들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자손에게 단수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또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미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오직 한 자손, 오직 한 사람, 한 인물인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그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이 약속이 유용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바라보신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430년 후에 생겨난 모세의 율법에 의해 훼손되거나 손상되거나 수정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불변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이 문단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됐지 왜 또 율법을 주셨는가입니다. 자, 본문 1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말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입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됐지, 그 영원한 약속이면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또다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키고 항상 지켜야만 하는데, 이 땅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지키고 항상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킬 수도 없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도록, 보여주시도록, 드러내시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어느 정도나 어느 방향으로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게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한계를 2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하시면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율법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문제를 문제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 율법 속에 가두지만,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거울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서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거울을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거울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율법은 우리의 죄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대치하는 것이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대치하고 서로 반대되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도 약속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 속에 반드시 역할과 목적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실존의 절망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더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2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신약 할 때 여러분 그 약자가 약속 약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듯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의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신 그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